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때 찬양 중에 임하실 주님,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님만 봅니다.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네,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이 시간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무너진 내 삶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함에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정말이십니까? 나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아멘.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무함과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구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의 시작은 백성이로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아멘. 원래 제가 읽으면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안 넘어갔네요. 손가락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이 우상이 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 전에 저희가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냈죠. 저도 저녁에 무심코 당일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아파트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가려진 달이 보였어요. 그런데 달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정말 크고 붉고 밝고 구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예쁘다. 달이 정말 예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요 예쁜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야 저기 달을 좀 봐 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그때 사람들은 달을 봐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 진짜 이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저거를 봐야지 제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 손가락을 본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왜 내 손가락을 보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왜 내 손이 뭐 이쁜가?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갖게 될 겁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성경에서 제일 처음 찾을 때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가장 첫 번째의 사건을 꼽으라면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사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라는 그 땅을 향하여서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광야의 길을 통과를 하죠. 그때 대략 40년을 뭐 광야에서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광야를 향해서 갑니다. 초반이에요. 이제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겠지요. 그러다가 시내산이라는 언저리에 이렇게 진을 치고 머뭅니다. 머무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합니다. 모세 너만 시내산으로 올라와 라고 말해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 시내산 올라갔다 올게요. 하나님이 올라갔다 오래요. 하나님이 나 볼 일 있나 봐요 하고 갑니다. 왜 백성들은 그냥 뒀느냐? 이 뒤에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은 일반 그냥 민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로 듣습니다. 굉장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껴요. 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데리고 올라오죠. 자, 그렇게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도 생각했겠죠. 뭐 하나님 만나고 금방 만나서 내려올 거예요 하고 이제 그 산을 올라갑니다. 뭘 챙겨갔겠습니까? 그냥 혈을 단신 갔겠죠.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더디 온다 말하잖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물도 안 챙겨갔고 밥도 안 챙겨갔어요. 근데 40일 동안 산을 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한 거죠. 죽은 거예요. 연락이 안 돼. 40일 동안 연락이 두절됐어. 산으로 갔대. 근데 찾아도 없어. 근처에 없어. 그러면 뭐예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사망했구나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의 이제 말씀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적혀 있는 말씀이죠.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우상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상을 찾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금이 문제예요? 송아지가 문제예요? 금 얼마나 좋습니까? 당시에 성막부터 시작해서 법궤와 함께 나중에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폐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하나님도 쓸 정도로. 금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송아지가 나빠요? 이전에 32장 이전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구장창 말씀하십니다.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도 송아지로 제사를 받습니다. 농사를 할 때든 여러 가지든 송아지는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요. 그러면 송아지가 잘못된 겁니까? 송아지가 문제일까요? 금이 문제예요? 송아지가 문제예요? 아니면 금이랑 송아지가 만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우상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우상이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없다. 모세가 사라졌다. 왜 그들이 이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만드는 게 뭡니까? 모세처럼 죽지 않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금. 그리고 우리를 이끌 만큼 생명력 있고 성장의 속도가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것, 송아지. 이 둘을 합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변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졌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 힘,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었느냐? 아니죠, 여러분. 뭐가 우상이었습니까? 모세가 우상이었죠. 왜 그럴까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까요?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제 십계명을 대충 외우는데 십계명을 대충 아시는 분들은 외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제1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종되었던 그 애굽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모세라고 생각해요. 나를 인도했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였던 그 모세가 지금 없어졌다. 그러니 모세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신을 만들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신이다였어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부재하고 사라지니까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요. 즉 모세는 신이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요? 아니요.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우상화했던 거예요. 인도해낸 모세, 그리고 이제는 인도할 새로운 신,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상이 아니었고 신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손가락이었죠. 모세는 늘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세는 늘 하나님을 보여주려 했었고, 모세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었고, 모세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어요. 모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처음에 야 가라 말할 때 저는 못 가요. 저는 힘도 없어요. 저는 말도 못해요. 혀가 둔한 자예요. 굉장히 소심한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거듭하고 거듭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대범한 리더로 변해갑니다. 왜요? 모세가 잘났어요? 아니요.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손가락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손가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가리키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요, 혹은 어떤 목사라고 해서요, 그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개시켜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하나님께만 인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자일 뿐이에요. 목사는 딱 그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수 있다, 인도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고 인도할 힘도 없어요. 왜? 저는 신이 아니니까요. 제가 끝까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리키면서 저것을 보라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목사는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을 보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목사라는 손가락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우상이 됐던 것처럼 목사가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거고, 기쁨들이 있을 거고, 괴로움들도 있을 거고, 눈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 너머에 있는, 그 상황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을 보는 것은 교만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승리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 있다면, 그 아픔에만 집중해 있다면, 그 기쁨에만 집중해 있다면 그 상황은, 그 사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공감 안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아파죠.
힘들죠. 괴롭죠. 그래서 울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픔에 계속 내가 붙잡혀 있다면, 나는 너무 아팠어, 나는 너무 힘들었어, 나는 너무 괴로워, 라는 것에만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기어나가지도 못한다면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저앉고 울어요. 그 우는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전진하겠죠. 하지만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고,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말했다는 거고, 결국 나는 그 아픔과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고, 결국 그 상황은 나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배를 한 7분 정도 늦었죠. 늦은 데는 나름의 변명이 있습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자, 저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변명은 이겁니다. 이제 이한이를 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한이가 굉장히 이제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파요. 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딱 지 이야기하니까 기침하네. 똑똑한데? 아주 눈치가 좋아. 우리 둘이 같이 약 팔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찰떡궁합이야. 감기에 걸려서 보셨죠? 아파요 지금. 네,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약도 먹고 왔어요. 하면서 애가 힘들고 비실거리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 안 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한이가 아빠 바라기가 돼서 엄마나 이런 데도 잘 안 가고 주로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아니면 예찬이 3명한테만 가요. 그래서 이 3명이 아빠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제가 계속 이한이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녹화한다고 노트북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 2대도 있고 이걸 들고 막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앉아있어 아니면 가만히 서있어 하면 아프니까 자꾸 저한테 앵긴다는 거예요. 안아달래. 계속. 얘를 안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는 손이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있다가 이제 얘가 갈 수 있는 예찬이가 언제 오나, 할아버지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다. 이제 할아버지 오시자마자 이제 내려가서 토스를 하고 막 준비를 해서 내리고 왔죠.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살짝 딜레이가 됐어요. 물론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한 7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해요. 자, 이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한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에 상황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한이 딴 사람한테 안 가는데? 우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한이가 우상이 된 거고 상황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오늘 바라본 거는 이거죠. 끊임없이 이한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아프지 않냐 시원아? 네 영이 아프지 않냐? 나는 그렇게 너를 내가 해야 될 일도 다 내려놓고 계속 너만 보고 있다 시원아. 너 이제 좀 그만 아파라. 너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내팽겨치시고, 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너무나 바쁜 일이 있지만 내 아들 시원아, 네가 아프고 네가 가엾어서 내가 지금 너를 신경 쓰느라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끌어안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만드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못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죠. 하나님이 못했다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 내가 이루어 나가야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지각하면 안 되죠. 저 새벽에 일찍 생각을 했어야죠. 새벽에 나왔었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계속 말씀 준비하고 그 묵상하느라. 그럼 그 말씀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니요, 어쩔 수 없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멍청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적어라도 놨어야죠. 미리미리 세팅해 놨어야죠. 그러면 이한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의 삶을 나누어 드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혹시 핑계대고 계세요? 변명하고 계세요? 아프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힘들었다고, 뭐가 일이 있었다고? 그거 그냥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묵상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뭐래요? 뭐라고 하셨어요? 못 만나셨죠.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감동도 못 받으셨죠.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 상황만 집중해서 그 상황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이요? 우리가 뭐 달 막 섬기고 그러잖아요. 달이요? 달이 우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좋아요. 밤을 밝혀주잖아요. 아름답고 예쁘고. 돈이요? 돈이 우상입니까? 아니죠. 그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귀한 도구예요. 달도요, 돈도요, 산도요, 뭐 1월 성신이요? 얘네들 다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것들이에요. 동물도요, 사물도요, 자연도요, 사람도요, 어떤 상황도요. 그 어떤 것도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것들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달을 보면 볼수록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죠. 해를 보면 볼수록 바로처럼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해를 보면 볼수록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죠. 별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생각나야죠. 그런데 별로 점을 치고 달로 점을 치고 해를 섬기고 있고 걔네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걔네들은 우상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만을 집중하고 그것만을 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건과 아픔과 많은 것들 속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해 나갈 때 그 모든 아픈 상황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찬양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불화들이 그리고 모든 깨짐들이 그리고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들이 이제는 변하여서 나의 주님을 향한 기쁨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우상 숭배를 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 손가락을 내가 쳐다보고 있다면 내가 그 손가락을 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직 나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고 있진 않았습니까? 때로는 기쁜 상황, 때로는 점점 악화되는 상황, 그 모든 상황에만 집중하고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아프다, 슬프다,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그저 이러고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